할렐루야, 아멘. 오늘 10월 18일 주일 예배 저희 같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79번째 시간으로 저희 같이 나눕니다. 지난 8주에 걸쳐서 24장과 25장의 말씀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설명을 맥락에 맞춰서 조금 수정을 했는데요. 제자들이 참 무지하고 어리석었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의 끝,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모습을 바라고 예수님께 세상 끝은 어떻게 되겠냐고 물었었죠. 자신들의 야망과 죄적인 그 계획에 가득 차서 말이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또 십자가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가르침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달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또 그 내용을 정립하시고 또 더 깊은 이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계획들을 더 받으시며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26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완전히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되어서 이어진 설명이 24장, 25장에서 마무리되었는데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24장과 25장의 말씀이 딱 마무리되었다는 그 표현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대단원의 종착점으로 가는 이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시간을 준비하시면서 6월절을 언급하셨습니다. 자,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Passover, 넘어간다, 유월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 노예로 있던 그 상태에서 마지막 10번째 이적,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있는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pass over 하리라 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불립니다. 그 피를 통하여 그 문에 피가 발려진 모든 백성들은 그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면했던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있던 백성들 중에서도 9번이나 이적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생각이 바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믿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올 때 허다한 민족이 같이 나왔다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보호하시고 애굽은 벌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모든 민족이 그 헛된 우상신을 믿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10가지 이적을 베푸셨던 것이죠. 10가지 재앙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살고 있었던 불쌍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 하나하나를 들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가짜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개구리신, 우박신, 종기신 하나하나씩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왕권, 장자됨을 하나님께서 보이셔서 마지막 이적을 베푸신 것이죠. 자, 그래서 노예되었던 그 삶, 세상의 노예, 그 세상 헛된 신의 노예였던 삶을 벗어나는 것,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유월절은 우리가 노예되었던 상태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을 언급하셨어요.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이 장면에 오기까지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 십자가, 부활까지 여러 번을 이미 언급하셨습니다. 보시면 16장 21절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오늘 지금 26장이에요. 여러분, 16장에서 이미
비로소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죠. 17장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리고 20장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보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넘겨지며 어떤 일을 당하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알 리가 없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그저 근심할 뿐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니 죽음이 끝이 아니다 3일 뒤에 부활한다 라고 보십시오. 17장 22절에 그렇게 딱 얘기하고 23절에 3일에 살아나리라 까지 이야기하셨지만 그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근심하더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죽고 나서 살아난다, 부활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아니 그러면 돌아가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따라왔던 건 어떻게 돼요? 아니 우리가 믿고 따라왔던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죽으시면 안 되죠. 더 살아서 지금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독립해야 하는 거 모르세요? 아유 설마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겠어? 야, 지금까지 따라온 게 얼만데 우리 조금만 더 쫓아가 보자 라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 아까 저희가 읽었던 2절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팔리리라. 팔리리라. 마치 아무런 계획 없이 혹은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것 같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계획과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장 17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누가 버린다고요? 저들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계속 강조하시죠.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예수님의 결기가 보이십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과 장면들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그리스도의 순환. 여러분 저희가 고난주간만 되면 저희 항상 특별 새벽 기도를 했었는데요. 저는 울 준비를 하고 가요. 항상 고난주간 새벽 기도하면 제가 뭐 예배 인도를 하든지 뭐 드럼을 치든지 예배팀을 하는데요. 항상 뭔가 울어야 될 준비. 십자가 지시는데 내가 안 울면 되나? 일주일 동안 새벽에는 계속 울다가 끝나면 짜증을 사주시겠지? 뭐 그런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순환만 생각하면 나도 울어야 되고 나도 슬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회복될 그 모습을 미리 보시며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면이 바뀌었다고 해서 마음을 졸이거나 내 감정을 바꾸거나 나도 좀 같이 슬퍼해 봐야지 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바로 이어집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니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러분 심지어 이 구절도요 그냥 뜬금없이 적힌 구절이 아닙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사하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렇게 미리 모든 장면이 예견되어져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스스로의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아프죠. 맞습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도 일부러 마음을 다잡고 슬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과 그 후에 일어날 성도들의 천국의 삶을 미리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5절까지 읽었는데요,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성취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것을 움직일 의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자, 그 계획이 뭐였습니까? 다름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와 관련된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에는 내 죄를 대속해줄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에게 안수하고 그 죄가 전가되면 그 동물을 잡아 제사 드리는 형식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인류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모든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창조주의 아들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다는 그 유월절의 의미를 십자가에서 하신다는 예언대로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결과가 뭐라고요? 우리는 출애굽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죄의 노예, 죄의 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여 놓으신 그 창조주와 동행하며 누리는 기쁨을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계획과 의지를 가지셔서 유월절과 출애굽의 이 사건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오리지널 폼이죠. 원래의 그 형태, 그게 뭐였습니까? 에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힘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모습,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그러졌죠.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이 순서대로 예수님은 움직이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예언의 성취와 십자가 구속, 구원의 사건의 이면에는 인간의 발버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지금 대제사장, 장로들, 지도자들은 불안하기 그지없어요. 걱정이 많습니다. 초조해요. 염려가 많아요. 사실은 이것이 지금 현대 사회, 죄적인 사회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권력이 빼앗기면 어떻게 되지? 내가 지금 차지한 이 자리 언제 없어질까? 나는 언제 올라갈 수 있지? 나는 어떻게 하면 더 권력을 가질 수 있지? 나는 무엇을 해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으로 시시때때로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며 염려하는 삶을 대변해 주는 것이 사실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이들은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죄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4절에 아까 읽었는데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흉계라는 말은 또 다른 번역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괴계, 발음도 어려워요. 속여서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뭔가를 얽매게 해가지고 꼬아서 이 예수를 처벌해야겠다, 예수를 법정에 넘겨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명분 없이 음해하려는 계획을 했다라는 그 말이에요. 이들이 그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가장 권력 있는 자에 붙어서 자신들도 권력이 있었지만 이를 처단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야만 했던 거예요. 자, 이들의 계획은 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뭐가 나옵니까? 불법이 나오고요, 편법이 나옵니다. 권력에 야합할 수밖에 없죠. 권력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론은 왜 나온 겁니까?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례는 하지 말자.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민심이 흔들려 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여론을 조작하든지 여론을 만지든지 어떻게든 여론도 살 빼야 됩니다. 또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배신, 누가 했습니까?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유다라는 제자가 배신을 해버립니다. 거기서 나온 돈, 빠질 수가 없죠. 사실은 오늘 장면에서도 돈이란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향유를 부은 그 한 여인의 그 행위를 보더니, 아니 이 소중한 걸, 소중한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이 비싼 걸 왜 이렇게 허비하냐?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겠다. 여러분, 구제한다고 해도, 기부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돈을 기부하면요,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은 콩고물을 받아먹기 마련입니다. 유다는 그걸 바라고 이야기한 거죠. 예수를 섬기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돈이면 우리도 수수료 좀 받는 건데, 아니 그 커미션을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 라고 비난했던 것이죠.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이 계획과 방식과 결과와 지금 사람들이 발버둥치며 하는 이 두 가지가 아주 대조돼서 보이시죠? 자,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계획과 이 일을 하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인간이 가장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디자인하신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며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일을 왜 했게요? 사람들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잘 살고 싶은 욕망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욕망은요, 사람들에게만 있어요. 동물들에게는 없어요. 동물들은 내가 잘 살아봐야지,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 내가 어제는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한 것 같아, 오늘도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라는 걱정 1도 없습니다. 동물들의 모든 관심은 내 육체의 본능,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안전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사람은 항상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새로운 걸 찾아요. 뭘 더 해야 되지? 뭐가 더 가치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 가치를 권력에 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치를 명예에 두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 가치를 돈과 쾌락과 즐거움에 두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그 모든 것을 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그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그 원형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쉽습니까, 여러분? 자, 인간의 이 발버둥과 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뭐가 더 지혜로운 길입니까, 여러분? 자,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기독교 신앙은 정말 쉬워요. 제발 인간적인 죄적인 방법으로 발버둥 치지 맙시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죄적인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요, 불법과 편법과 권력과 돈과 배신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너무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 덕택에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그 구원이 내 삶의 천국으로 실현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고 믿고 누리며 나누는 삶. 여러분, 제가 볼 때 모든 신앙 중에, 모든 철학 중에, 모든 삶의 방식, 자기개발 중에 신앙만큼 쉬운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은 거기 가면 이것도 하지 말라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그거 안 하면 승진도 안 시켜주고.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죠? 돈이 한두 번 드는 게 아니고요, 선거에서 한두 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마치 신앙이 감투가 되고 자격이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되었죠. 불행 중 다행으로 코로나로 인해 그런 엄청난 조직적인 구조가 지금 많이 와해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권력이라는 것이, 참 보세요, 이렇게 이 자리에 서가지고 제가 앞에서 떠들 때 권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는 사실 교수님들 맨날 화면으로 보니까 그냥 뭐 친구 같고, 그죠?
한 수백 명 모아놓고 앞에서 딱딱 해가지고 막 F 딱 때려버리고 이러면 엄청난 권력처럼 보이는데, 화면으로 보면 뭐 드러나 마나 내가 뭐 이루고 있는지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은 권력이 와해되고 있어요. 불행 중 다행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이 인간적인 죄적인 방식에서 나온 수많은 어려움들, 인간의 발버둥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획이 있으십니다. 십자가가 고난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이미 예언해 주셨으며,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승리로 날마다 천국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5절까지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까지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보니, 8절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자, 장면이 바뀌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집에 계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나병, 문둥병이 걸렸다가 지금은 이제 치유가 된 것 같습니다. 나병이 있는 환자의 집에 일반인이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을 나병 환자라고 부르는 걸 보면 아마 그 옛날에 나병 환자 걸렸던 것이 예수님의 그런 치유 사역으로 고침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렇게 부연적으로 같은 장면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자, 베다니라는 곳이 나사로 아시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그 동네예요. 그 동네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이라는 사람, 뭐 시몬이라는 이름이 워낙 흔했습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계실 때에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자, 그냥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고요, 잔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사람들은 그 나병이 치유된 것을 축하하기 위한 거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아주 그 귀한 향유를 붓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는 도중에 어떤 사람의 머리에 향유, 지금으로 말하면 향수 같은 거겠죠. 그렇게 향유를 붓는 것은 그 잔치에 참여한 가장 귀한 예빈에게 그를 높이고 또 존경한다는 의미로 행해지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주 이상한 장면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이렇게 기록해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그 앉아있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가장 귀한 자로, 가장 높임을 받을 자로 우리를 여겨주신다. 자, 그 말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그렇게 행해지는 유대 관습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향유를 손님 머리 위에 붓는 이 행위는 그 분에 대한 굉장한 존경과 또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행위 자체는 관습적으로 왜 행해졌는지 이제 이해하셨을 거고요. 이 여인에게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사람 한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왜 부었을까요? 이 여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적과 의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을까요? 굉장히 비싼 향유라고 설명을 드렸죠. 요한복음에는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한 10달 정도 봉급? 작은 돈은 아니겠죠. 10달 정도의 그 일반 노동자의 봉급에 되는 그 양의 향유, 값비싼 향유를 한 번에 부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의 속마음은 뭘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속마음을 두 가지. 첫 번째, 좋은 의도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명하죠. 결혼식을 위해, 앞으로 있을 결혼식을 위해 준비한 혼례품이다.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사그리 다 드리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마음. 자, 그러면 적용이 어떻게 가요? 우리도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아주 좋은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그런 적용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 조금 삐딱하게,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조금은 센세이셔널하게 이 여인이 그렇게 선한 의도만은 있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자, 그 뒤에 예수님의 지금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연적인 설명을 해주십니다만, 자, 그거 잠깐 빼고 그 부었던 그 장면에서의 여인의 마음만 딱 돌아볼 때 혹시 이 여인은 이렇게 향유를 붓는 투자를 함으로써 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이라는 슈퍼스타에게 뇌물성 로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이 여성분이 하도 통이 크셔가지고 이분은 한 번 드리면 그냥 찔끔찔끔 못 드려 그냥. 또 그날따라 이 지름신이 임하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그냥 확 한번 투자해보자 오늘. BTS 뭐죠? 빅히트 따뜻한 지금 거기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주식하고 부동산이 중요한 게 이분이 지금 투자할 대상이네. 여기다 내가 올인을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심상으로 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원래 이분이 좀 워낙 호탕한 성격인데다가 딱 한 번 지르면 제대로 하는 분이어서 그렇게 부은 건 말이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라 뭔 똥까지 같은 소리냐.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에 더 마음이 가는 것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정답은 뭘까요? 이 여인은 어떤 의도로 드렸을까요? 두 가지 중에 우리 한번 거수로 투표를 해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몰라요. 이 여인의 의도, 그 마음속 깊은 의도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러나 지금 말씀이 전하려고 하는 이 핵심, 오늘 본문이 전하려는 요지는 사실은 이 여인의 숭고함이나 이 여인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드렸던 헌신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워낙 기존에 초점이 맞춰진 이 여인의 그 끝이 없는 희생, 봉사, 자신을 다 드리는 그 헌신에 너무 초점이 맞춰 있는 나머지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신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서 제가 정말 반대되는 극부로 한번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이 여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 그것까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사람들의 발버둥이 있었잖아요. 사실 여러분, 사람들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사람들도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 원래 모습을 회복하고 싶은 그 갈망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요? 불법을 합니다. 편법을 저질러요. 권력에 야합을 해요. 자기의 최선이에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겠다는 것, 그 사람들의 최선이에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유다의 최선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배신해서라도 이 자를 말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스포일러 얼러트죠. 네. 아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죄적인 방식들은 다 험한 것들이죠. 의미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의 의도가 하나님 쪽에 서 있건 혹은 자기의 야망을 위한 것이건 어쨌든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지혜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혹은 의도가 좋았건 나빴건 간에 자기가 가진 최선의 아이디어, 자기 자신의 경험치에서 나오는 최고의 방식으로 이 행동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누구든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 최선을 다하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의 퍼포먼스, 이벤트가 하나님, 예수님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이렇게 향유를 붓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실행될 수가 없는 건가요? 그 큰 퍼즐 중에 요거 하나 딱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 그 구원에 대한 구속사가 완성되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런 것이 필요하신 것은 아닙니다. 자, 오히려 이러한 여인의 자기 경험과 지식에서 나온 그 최선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봐 주시고 그것을 여겨 주시는지, 또 예수님의 그 지혜와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승화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지를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이지만 요한복음에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몇 구절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헬세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아까 설명을 드렸죠. 2절 제가 아까 조금 읽다가 일부러 끊었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를 위하여 전체 헬세. 자, 보세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장면 그려지시죠? 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고요. 그 누이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3절에서 마리아가 누굽니까? 나사로의 여동생. 이 세 명,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남매예요. 자, 거기서 마리아, 이 나사로 오빠의 동생인 마리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나온 이 장면에 나온 한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아니, 왜 그럼 마태도 좀 처음부터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놓지 왜 요한만 적었을까요? 요한복음이 적혀진 건요,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이에요. 한 AD 90년, 95년 정도로 저희가 추정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굉장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적혀졌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당시에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많이 생존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 제국 하에서 유대인들과 또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시기였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익명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들이 받을 핍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익명으로 두었던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이 적혀질 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요한이 굉장히 장수했죠. 그래서 요한복음과 계시록까지 다 적지 않았습니까? 12제자 중에 요한만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기록하는 의무를 다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당연하죠. 죽은 오빠를 살려줬거든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자, 3남매가 살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던 남자, 오빠가 죽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여자만 있는 집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남성에게 전적으로 의존했어야만 했으며, 만약에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든 빨리 아들을 낳던지
다른 집안으로 들어가든지 해야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만 있는 집에서는 그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다닌다든지, 그죠? 다른 사람들이 흘려놓은, 혹은 자기 몸을 팔아서 생존을 해야 되는 굉장히 혹독한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두 자매를 보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자, 마리아의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리고 이 죽은 오빠를 살린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값져 보였겠습니까? 감사와 존경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마리아의 지금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것, 그 의도가 순수한 것이었건 혹은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간에 그런 감사의 표현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구속사 전체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의미로 기름을 부었다, 향유를 부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24장, 25장에서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지금 예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부했던 거죠.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은 그게 아닌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당신을 모시는 그 목적은 그게 아니걸랑요? 아니, 좀 파워를 얻어가지고 좀 용맹스러운 군사로 나가셔서 왕이 되셔야 될 분이, 아니 뭐 잡혀간다고 하질 않나, 팔려가신다고 하질 않나, 핍박과 죽음,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인데요. 그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당시에 가장 죄질이 악질이었던 정치범들, 그런 죄인들을 처형시키는 거였는데, 아니 그거를 왜 지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며 이해하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죠? 이해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십자가 전, 이 구원과 구속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계획을 이해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라고 달랐을까요? 네, 제가 100번 양보해서 마리아가 좋은 의도로 기름을 부었다까지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약간 이쪽으로 더 보고 싶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하고 장례를 준비하며 그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고 부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알고 했다고 한들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원장님 잘 지내셨죠? 제가 진짜 존경하고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요, 선물 하나 가져왔어요. 이 장례 깃발 있거든요. 이거 뭐라고, 영정사진 제가 하나 드릴게요.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이놈이 장난치나?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주변 사람이 그걸 봤다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멀쩡히 살아계신 분한테 해도 유분수가 있지, 무슨 장례 깃발을 갑자기 뚝 세워서 드리질 않나. 자, 여기 있습니다, 영정사진. 자, 가지세요. 오히려 제자들이 화냈던 건 어떤 부분이었어요? 이 비싼 걸 낭비하냐고. 아니, 우리 주인이 지금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뭔 지금 장례야? 그런 건 관심도 없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 값비싼 걸 자기들이 못 챙겨 먹게 허비했다는 것에 화를 냈지, 지금 자기 주인이 멀쩡히 살아계신데 장례를 준비하는 걸로 화내지 않았어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이해하시겠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 장례를 예비하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드렸다가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반응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한결같이 그 여인이 한 그 행동, 그 의도가 어쨌든 간에 그 여인의 행동을 세워주시고 칭찬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제자들이 분개했다는 것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분개하여라고 했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화가 극도로 났다라는 표현이에요. 노발대발 난리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은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잘 알거든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보셨죠? 나드라는 향유인데요, 이 나드라는 것은 인도산 식물 나드의 뿌리 부에서 얻어지는 휘발성이 강한 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왕족들, 귀족들이나 쓸 수 있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 여인이 그 향을 딱 붓는 순간, 오, 향은 좋은데, 야,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한민천 챙기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지금 열심히 모아서, 티끌같이 모아서 지금 군사 자금 마련해도 모자를 이 판에, 아니 기껏 오빠 살려줬더니 그 돈을 허비해버리다니 라고 분개했던 것이죠.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께서 요즘에 자꾸 뭐 돌아가신다니, 십자가 지신다니 자꾸 이런 말 하니까 심란해 죽겠는데, 거기다 지금 불난데 기름 붓는 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변호해 주세요. 이 여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이 마리아가 했던 이 의식, 이벤트, 퍼포먼스 뭐라도 좋습니다.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일은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시고 예언된 대로 스스로의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해주고 계세요? 내가 꼭 필요했던 일, 내가 반드시 거쳐야 됐던 일은 아니지만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너무나도 귀한, 이 여인을 보호하시는, 변호하시는 장면이에요. 주변의 제자들이 다짜고짜 따지고 들 때 이 여인의 괴로움은 컸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건 간에 이 여인은 여러 명의 남자들, 그것도 예수님의 최측근이라는 그 제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해 주심으로 이를 보호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장면이 이어집니다. 11절부터 13절이요. 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명은 가히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모든 곳에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라 라는 격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11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나는 항상 함께 있지는 않을 거야, 뭔가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게 보이시죠? 자, 이 장면 때문에 어떤 설명이 많이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구분을 많이 해요. 자, 봐라. 선행이라는 것과 예배라는 것의 대립, 그죠?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도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걸 뭐라고 해요? 선행, 구제가 있는데 나는 오래 있지 않을 거야. 그거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자, 이 대결의 구도 속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혹은 이웃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이냐. 자, 이 둘 중에, 그죠? 그 향유를 가지고 이웃을 도울 거냐,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 자,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처럼 해석을 해요. 이웃을 돕기 이전에, 선행하기 이전에 예배부터 해야 돼. 아니, 이웃 사랑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부터 해야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을 얘기했을 때, 첫째는 내 하나님을 내 몸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자, 제가 마태복음에서 설명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자, 사실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우리 생각으로는 1번이고 2번이기 때문에 뭔가 구별되고 순서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통합된, 그죠? 그것이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를 정도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게 원래의 모습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섬기기 위한 것이 원래 그 원형의 모습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장면이나
그 구절을 통해서 이런 식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놓고 결국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친다고요? 예배,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도 그걸 강조하셨다라는 설명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으로 유발된 제자들의 분노가 거기 맞춰져 있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구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보다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설명을 하신 것일까요? 자, 잘 보시면요, 11절과 13절이 연결돼요. 11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깊은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난한 자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했고 물질 문명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미국에서 사람들이 살찌지만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만 다 모아도 전 지구가 행복하게 잘 먹고 살 수 있는 거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먹고 버리는 그 음식물 쓰레기만 잘 모아도 우리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겠어요? 밥 못 먹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많은 양의 충분한 자원을 이미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시절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세상이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셨지만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자선, 기부,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도 절대적인 빈곤과 가난이 없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인간의 죄성으로요, 그게 더 강화될 때가 있어요. 원조를 하면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수혜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야, 우리가 이거 받았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살아서 한국처럼 돼야지 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아이고, 먹을 거 갖다 주네. 오늘 일 안 해도 되겠다. 옷을 주셨네. 아이고, 그러면 올겨울 편안하게 지내겠지 라고 하는 이 죄적인 마음, 주는 사람의 죄적인 마음이건 받는 사람의 죄적인 마음이건, 그것을 통하여 뭔가 더 번영되기는 커녕 오히려 그 고리가 강화된다는 연구를 많이 봤죠. 분명히 우리가 기부를 하면 또 수혜를 받는 사람들 좋은 전략을 짜서 직장을 창출하고 뭐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이 분배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세상은 그런 죄적인 결과들로 계속 굴러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죄적인 결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데, 이 여자가 한 일을 온 천하에 다니며 이야기하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죄적인 결과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죄의 결과로 인하여 누군가는 신음하고 있고 누군가는 외로워하고 있고 누군가는 아파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그 모습대로가 아니라 죄의 결과로 누군가는 아파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질 때 누구 얘기를 하라고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여인의 받았던 그 예수님의 은혜, 또 이 여인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설명이 사실은 은혜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그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생명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받은 은혜로 인하여 이 여인이 반응을 보였던 것, 예수님의 그 은혜에 보이는 반응, 그것은 뭐라고 해요? 전문적인 용어로 예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은혜의 원리로 이어지는 이 구원의 종합 세트, 구원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이 죄적인 원리로 한 사람이라도 신음한 사람이 없어지지 않았던 이 온 천하에 이것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고 신경 써주지 않았고 오히려
경멸과 모욕을 줬던 이 한 여인을 돌아보시고 오빠를 살려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볼 때 할 수 있었던 그 반응,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는데 이 전체를 다 전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성스러웠고 이 여인의 결단이 굉장한 헌신이었다. 모든 것을 쏟아놓은 이걸 봐라,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가 강조가 아니라 뭐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긍휼, 사랑에 대한 결과로 이 은혜의 원리로 우리는 구원받고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과 조금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사랑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야만 했어요. 사랑은 강제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성립되거든요. 그런데 자유를 줬던 인간은 뭘 선택했습니까? 죄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한 것이죠. 자, 그 죄를 선택한 것 때문에 죄의 결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고 천국의 삶을 회복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 천국의 삶을 회복한 그 성도가 하는 반응이 있으니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배, 선교, 향유. 자, 이 향유를 부은 여인과 예수님의 반응은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된 스토리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될 때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 여인의 헌신처럼 우리도 해야만 한다라는 강요가 아니라 이 은혜의 원리로 주어지는 놀라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핵심, 열쇠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11절을 그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 죽음을 긴가민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차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계속 같이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나는 죽을 거야. 아직 이해가 안 되겠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부활한단다. 부활하니까요, 제자들이 아주 의기양양해져요. 다시, 이야, 죽음도 이기는 분이시네. 우리가 이분하고 다시 한번 쓸어보자. 주여,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기고만장해지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있는 자리에서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버려. 얘들아, 아직도 이해 못하겠지? 그래, 조금만 기다려.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건 싹 깨닫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란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는 그 말이 계속 같이 있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소중해진 그 말이 아니라, 그죠? 죄적인 세상, 이 죄의 결과로 신음하고 있는 세상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식, 하나님의 예언된 계획이 뭐라고요? 내가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함께 있지 아니하는 그 상태,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까지를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로 여인의 그 헌신과 봉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여인의 심정과 그것을 제대로 설명해 주신, 아니죠, 오히려 가장 극대화시켜서 설명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다시 보았습니다. 항상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매 순간마다 은혜의 원리로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오늘 또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내 욕심 혹은 제자들과 같이 죄적인 방식,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심지어 불법을 사용하고 편법을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드렸던 것조차 이 여인의 지혜에서 나온 한계이지 정답은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심지어 죄적인 마음도 십자가로 변화시켜 주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좀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혜의 한계와 우리의 경험의 부족함으로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어떻게 예배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지 몰라서 했던 행동, 드렸던 것 때문에 공격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오는 공격이건 혹은 오늘의 본문처럼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었던 그 제자들이 하는 공격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기 원하십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내 계획을 망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변호자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거룩한 그 큰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부족함과 실수와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깨지고 유리방황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심으로써, 변호해 주심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고 와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더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더딥혀져서 그 사랑 안에 굳게 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에 나온 그 사람들처럼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며 염려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많은 질고와 어려움과 수많은 위기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무엇을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다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과 나의 가정과 나의 학교와 직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 주님, 변호해 주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